여러분 혹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봤던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중간고사도 있었고, 기말고사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봤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쪽지 시험들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말만 들어도 참 왠지 모를 두려움이 듭니다. 왠지 모를 공포심이 듭니다. 정말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 시험만 없었으면은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시험 성적 때문에 시험 그냥 못 본 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시험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또 뭐라 하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보면 이 시험 성적을 보고서 저한테 또 뭐라 하면서 막 평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야구방망이로 시험 못 본 학생들을 막 때렸던 그런 선생님의 기억이 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왜 굳이 시험 성적 때문에 그렇게 때릴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벌까지 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요, 이젠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학창 시절에 치르셨던 여러 이러한 시험들이 기쁘고 즐거우셨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느낌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태도로 시험들을 맞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봤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 시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시험인데 어떤 시험입니까?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창 시절에 치렀던 여러 시험들,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안겨다 주기도 했고, 그리고 좋은 기억보다는 저처럼 안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 그런 학교에서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의 시험은 우리가 기쁜 태도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의 시험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인내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인내라고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는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지금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사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은 누구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 교회 전통 가운데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다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살아가던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혔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다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요, 그리고 사업을 잘 하려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않는다면은 직장 생활 결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한다는 것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먹고 살 길이 다 막히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성 유대인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바울, 후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저 먼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즉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살 길이 다 막히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가 덜한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8.15 광복 무렵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약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가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비율이었습니다. 이렇게 3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8.15 광복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 중에 북한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의 수가 무려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북한에 다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양을 뭐라고 예전에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그곳에서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한 땅에 누가 정권을 잡았습니까?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한에 있던 20만 명이나 되었던
이 성도들 중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왜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을까요? 북한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다고 계속 핍박하고 예배당을 부수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모든 재산들을 다 강탈해 버리니까 도저히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가자. 그래서 10만이나 해당되는 북한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아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들이 흩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의 상황들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먹고 살 길이 끊어지고 더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겠습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번 일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신앙을 버리고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일본에 협조했던, 어떤 분들은 일본에 헌금도 하고 교회의 종까지 떼어서 전쟁 물자로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걷어서 일본의 전투기까지, 비행기까지 헌납하는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본에 협력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이렇게 신앙을 지키지 못한 분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야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지금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일제시대 성도들과 같이 목숨과도 직결되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박해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지금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 이럴 때면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가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볼 때에 그들이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든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자연히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타개해 보려고 하느냐,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느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배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배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에서 차례를 지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 같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8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만 개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가운데서 인내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교회들이 세상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신앙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곳곳으로 흩어지고 계속되는 시험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오래 참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냥 참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굳게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굳게 서 있음. 자, 무엇에 굳게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어려움이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근거 가운데서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스펙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까?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퇴직 이후에 이제 노후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 이런 솔깃한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보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로 나타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나의 정말 힘든 부분들,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 내가 정말 갈급한 부분들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하고 눈먼 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 잘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더 잘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신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할 수밖에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에 쉽게 좌우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닥친 지금 이 위기를 내 힘으로 좀 타개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는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6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며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보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의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이 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그때는 무엇에 따라 이들은 움직이겠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철저히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의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무엇을 따라서 나아가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면은 가짜 신앙이냐, 인내하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항상 인내하는 신앙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힘들리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토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인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인내하는 신앙을 연습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신앙, 어떤 부분으로 봐서도 완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상의 분위기에 굴복하고 좌우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이 땅 곳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주님의 용사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